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따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 뒤에는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더 폄하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본문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인데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인을 차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게 된 원인은 역사적인 아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일부 잡아가게 되고 또 다른 민족을 그 사마리아에 강제로 거주하게 해서 국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해서 유대인이 갖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남유대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누가 반대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적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도 쓰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제물로도 쓸 수 없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필요하냐?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계였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증오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관계가 시작된 것은 조상 때부터의 일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700년 전의 일이고, 바벨론 포로 위에 성전 건축 중단의 문제로 인해서 증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500년 전의 일입니다. 조상들이 미워하고 할아버지가 미워하고 아버지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같이 미워하게 되는 그 미움이, 증오가,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식들도 같이 미워하게 돼요. 당사자들 간에, 자식들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아닌 부모가 미워하게 되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부모가 미워하니까 자식도 그냥 같이 따라서 미워하게 되는,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를 말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들 중에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일까요? 그것도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여인이 한낮에, 대낮에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남편이 6명이나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여인과 사마리아 그 동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종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여인 혼자 오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함께 어울리고 같이 오게 될 때 더 안전한 것이고 힘도 덜 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대낮이 아닌 좀 서늘한 시간에 함께 오게 되면 모든 게 다 좋은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혼자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시간에 올까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 것을 모르십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영생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대화를 거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단순한 우물에서 기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요,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지금 앞에 있는데, 상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한다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있음에도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상종할 수 있도록 따르고 관계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이렇게 되면 같이 어울리면서 짐도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그렇지 않고 홀로 상종하지 않게 되니까 홀로 힘들어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둘이 함께 간다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짐이 무거우면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종하지 않게 되니까 누가 고생할까요? 내가 고생하는, 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와 마을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여인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상종하지 않는 이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500년 전, 700년 전들의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 관계 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걸 놓쳤잖아요. 중요한 걸 놓치고 이 여인이 그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 때, 물 길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동이를 버릴 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뒤에 가서 살피게 되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말한, 조상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피했던 사람들에게. 여인이 달려가는 것이고 다가가는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초대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자존심이고 물동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달려가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인과 마을 사람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 증인이 되라. 어디 가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오게 될 때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종하는 관계로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뒤에 가서 빌립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도 피곤하죠.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그것도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시간, 서늘한 시간 함께 오는 편한 건 놔두고 그렇게 힘들게. 근데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왜 힘드셨는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연히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시겠도록.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오셨고, 그리고 그 우물가, 굳이 그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쉬셨다고 했어요. 왜 하필 수많은 장소를 놔두고 거기까지 오셔서 그곳에서 쉬시는가? 왜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어서 몸이 고달프지 않도록, 몸이 힘들지 않도록, 남을 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힘들게 피곤하게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피곤한데 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피해 다니니까 힘든 거고,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니까 피곤한 거고, 그렇지만 그 피곤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보람 있고 뜻깊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몸이 고생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중요한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왕 생수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부터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이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수고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가? 헛된 곳에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몸이 수고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래야겠구나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행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난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래서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상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부러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남편이 6이나 되었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그 시간에 홀로 안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여인을 주님 만나 주셨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관계가 상종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허물어진 관계들 가로막힌 관계들 끊어진 관계들 하나님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다리를 놓아야 하나님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